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로 시작하는 만남이라는 노래를 아시지요? 서정적인 가사와 애달프면서도 정겨운 멜로디로 국민 가요로 큰 인기를 받았습니다. 결국 가수 노사연 씨를 가수 왕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노래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어서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는 유행가까지 불러야 되니까 설교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가수는 저 사람을 우연히 만나 사랑하게 된 것을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운명 같은 저 사랑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렇게 노래를 마쳤습니다. 대중가요에 태클을 걸 그런 의도는 없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운명이라는 이 가사를 섭리로 바꾸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섭리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뜻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섭리를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어렵지요.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에 개입하셔서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섭리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먼저 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떡집에 떡이 돌아온 것입니다. 빵집에 빵이 채워졌습니다. 그동안 이름값 하지 못했는데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불릴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1장이 이렇게 끝났으니까 2장에서는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떡집에 도착을 했으니까 떡이 마구 굴러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룻이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불굴의 믿음을 고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쌀가마니를 안겨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돌아왔지만 가난의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그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고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봄에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 분명 봄이 왔습니다. 베들레헴에는 봄이 왔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룻은 세 가지 절망적인 형편에 처했습니다. 첫째는 이방 여자입니다. 6절을 보시면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룻이 나오미에게는 효부일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이방 여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옛날에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저 이방인이 아닌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방 여자가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대응도 할 수가 없습니다. 멸시와 수모와 천대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로 룻은 노동력이 없는 여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동력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니 남편 없는 여자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룻은 베들레헴에 오기는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 길이 막막합니다. 나오미의 말 맞다나 빈손으로 왔습니다. 힘은 당연히 없습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대로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룻이 생각해낸 것이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지금 룻은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와 연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한 상태, 그것이 바로 룻의 상황이었습니다. 셋째로 룻은 이웃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온 동네가 떠들썩했지요. 한눈에 나오미인 것을 알아보고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 해도 친하게 지낸 사람 한두 명은 있었지 않겠습니까? 꼭 친하진 않아도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은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들의 도움으로 당장의 끼니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떠들썩한 사람들 가운데 나오미와 룻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각박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삭을 죽기 위해서 낯선 밭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이들의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줍지 않고서는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빈곤입니다. 분명히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고 떡집으로 왔지만 여전히 그녀의 허기진 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나오미와 룻에게 베들레헴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흉년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울 때가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결혼도 하고 사업도 벌이고 거처를 옮겼는데 일들이 잘 풀리지 않으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대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교회에 가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마지막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왔는데 도대체 문제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속았다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네, 믿음으로 선택하고 신앙으로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했지만 문제는 여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막 흔들릴 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흔들릴 때 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현실이 각박하면 각박할수록 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실망스럽게 느껴지는 그 상황에 마음을 전부 다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의 수용소에 갇혔던 이들 가운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시름시름 앓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의사들이 그 병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가두어 두고 있는 그 쇠창살, 철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철책 너머에 있는 들꽃도 바라보고 무심코 흘러가는 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도 바라보는 그런 것들에 눈길을 주는 사람들은 그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을 가두고 있는 그 쇠창살, 철책만 바라보다가 그만 마음에 병이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병을 철책선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실망스럽고 당황스럽지요. 한번 상처 입은 마음 쉽게 아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일수록 사력을 다해서 자꾸만 새창살만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사력을 다해서 담장 너머를 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더욱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9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세월호 3주기 때 고 이창년 군의 어머니 최선아 집사님이 한 그 기도를 보면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불리우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3년 전 우리 아이들을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외면했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던 팽목항에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해했던 국회에도, 내리쬐는 땡볕을 피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웠던 광화문에도, 화수구 냄새에 시달려야 했던 청운동 사무소에도, 침몰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동거차에도, 그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세월호가 누워있던 목포신항에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함에서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당신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좀 들어주시지 왜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나요? 삶이 이토록 눈물겹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도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싶었는데 다시 등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참담한 이 현실에 함몰되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철책 넘어 세상을 보려고 안간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망스러운 일을 당해도,
원하는 결과를 보지 못해도, 이게 아닌데 싶은 바로 그때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나오미와 룻은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배고픔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룻은 다른 사람의 밭에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밭에 떨어진 나라를 얼마나 주어야 밥을 해먹을 수 있을까요? 이삭을 주어서 과연 얼마나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추수기가 지나면 이마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우연히 그리고 마침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우연히 찾아간 밭이 나오미의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수많은 밭 중에서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지요. 룻이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마침 그 밭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것은 우연히가 맞습니다. 전혀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밭이 누구의 밭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길 닿는 대로 찾아간 것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서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합니다. 재력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밭이 여러 개가 있었겠지요.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수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침 그날 그 시간에 그 밭을 보아스가 찾았습니다. 밭에 룻이 왔다는 보고를 받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이삭을 줍는 여자가 룻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운이 좋아서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재수가 좋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이것은 우연입니다, 마침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연도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우연히 마침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우연마저도 당신의 손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연까지도 우연처럼 보이는 그 수많은 사건의 배후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주어서라도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싶은 그 룻의 발길을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룻에게 더 안전한 대안을 주시기 위해서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연히 그 밭을 갔지만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그 안으로 완전히 밀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우연히가 아니라 섭리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학교 6학년 때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1년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장소에서 불과 300~400m 떨어진
그곳에서 작은 삼촌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 동안 같은 장례식장에서 2번의 상주 노릇을 하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 지우고 싶은 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결국 저희 가정은 더 이상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포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사는 어머니가 가신 것이고 저는 끌려갔습니다. 그만큼 가기 싫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렇게 아파야 하는지, 왜 내 10대 시절은 이렇게 눈물이 많아야 하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사가 웬 말입니까? 그나마 내가 비빌 수 있는 언덕은 교회와 친구들 뿐이었는데, 그들이 있어서 그래도 웃을 수가 있었는데 이들 두고 낯선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사 후에도 저의 방황은 이어졌습니다.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한 달 동안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일종의 항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낯선 땅에서 저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저와는 질적으로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목사가 되겠다는 저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영적인 스승들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에서 제 인생의 한 구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설교송의 시간을 통해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분명히 이사는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결정에 일방적으로 끌려갔습니다. 우연히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이사를 갔고 우연히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침, 우연히 갔는데 거기서 마침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동력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린 적부터 목사가 되겠다는 꿈만 꾸었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몰랐던 저희가 바로 그곳에서 마침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던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사였습니다. 그러니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무심코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은 실패한 것 같아서 안달복달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기막힌 방법으로 해결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섭리를 강조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개입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이루신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살 필요가 무엇에 있냐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주어진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지금도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으면서 동시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룻이 내가 이 고생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차라리 굶어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나는 이런 험한 일을 하지 못해, 그랬다면 보아스와의 만남은 없었습니다. 체면 문화인 유다 사회에서 내 꼴이 이게 뭐람? 사람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뭐라고 수군거릴까? 부끄러워 죽겠네. 이러면서 밭으로 가지 않았다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마침 보아스를 만나는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룻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7절에 나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은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이삭을 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와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톨이라도 더 줍기 위해서 잠깐 허리를 핀 것 외에는 또 구부려서 또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냥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룻의 성실한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종들이 성실하게 하는지 건성건성하는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종들도 충격을 받고 보아스도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움직여진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신세를 전혀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삭을 줍다가 하늘을 쳐다보고는 한숨을 짓지 않았습니다. 서러움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힘든 일들을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런 룻을 보아스가 주목을 합니다. 보아스 눈에 띄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룻을 주목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띄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면 그 길로 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선을 끄는 사람을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숨어도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내가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처한 곳에서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이삭의 신실하면 그것이 반드시 쌀가마니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심지어 이 가녀란 과부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지 않았다면, 룻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지 못했더라면 그 이유를 모를 뻔했습니다. 룻은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그 이삭 줍기의 진심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룻의 신실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여셨습니다. 우연히 발길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설교 이후에 오늘 우리 눈물로라는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가사 가운데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꿈꾸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참담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다 내려놓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힘들지만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또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섭리의 하나님께서 오래 황폐하였던 우리 인생의 땅에 꽃이 피고 푸른 나무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